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쉼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일 동안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평안, 예수님의 그 쉼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얼굴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네,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앞에서 보니까 너무 얼굴들이 굳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방송 볼 때마다 어느 분이 그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가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같이 함께,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 지금 현재 17분이 지금 방송으로 17가정이죠, 참여하고 계시는데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코로나 이후로 보지 못한 분들, 방송으로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최미애 집사님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최미애 집사님 정말 보고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조 집사님도 여러분 못 봤죠? 코로나 이후로 윤영조 집사님도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데 윤영조 집사님도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서 모든 분들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자랑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좀 제가 여기다 아자를 붙이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냥 자랑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아자 붙여가지고 자랑하고 싶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오늘 그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한 신문 기사에 자랑하고 싶어서 중학생이 버스 훔쳐 질주,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인가요? 15살짜리 중학교 남학생이 새벽 시간에 그 버스 회사에 문 잠겨져 있지 않고 이렇게 키가 꽂혀 있는 그 버스를 몰래 훔쳐가지고 18km나 50분 동안 그렇게 시내를 다니다가 붙잡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너 왜 버스 훔쳤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훔쳤다는 거예요. 참 철없는 이 녀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자랑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관심은 다른 말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어떻게 좀 나아가면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들 뭐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되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잘난 자식 뒀다고.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명절 때나 생신 때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사드리면 교회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시골 목회자도 없고 한 7, 8가정 한 거의 7, 80대가 대부분인 정말 조그만 교회거든요. 가서 그냥 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또 이거 옷 사줬다 이러면서 그것도 얼마나 부러워하시겠어요.
그렇게 자식을 자랑하는 거는 자식을 뭐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돈을 자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젊은이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외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자랑한 사람들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예, 돈과 재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이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는데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정말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병들어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아주 막 눈물을 그냥 철철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징표로 해가 10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그렇게 행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뭐 유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해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현상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저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그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로 그 징표로 물러가게 해주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멀리서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이 온 것을 보고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해요. 뭘 자랑했을까요?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인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뭘 자랑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보여준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돈 자랑한 거죠. 돈 자랑하면 요즘 사람들도 돈 자랑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SNS라고 해가지고 그런 곳에 막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려요. 돈 자랑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메이웨더라는 미국인입니다. 권투 선수예요. 그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1위에도 올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권투 한 번 하면 최소 1,000억. 지난번에 그 필리핀 뭐 파키아오하고 할 때는 3,000억. 한 번 시합하면 그렇게 받아요. 1,000억, 3,000억 이렇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돈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막 옆에 막 쓸어 담고 있죠. 저 돈이 돈을 막 이렇게 가방에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이 100불짜리인데 한 무대기가 요게 그러니까 뭐죠? 이게 한 10 우리 돈으로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요 이불 위에 있는 것만. 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이제 놀러 가면서 그 놀러 갈 때 쓸 돈을 여기 탁자 위에 쫙 깔아놨어요. 이것도 한 4,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돈이 아주 주체할 수 없이 많아가지고 늘 이런 사진을 올려요. 막 돈을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막 히히 웃고 있고, 돈 위에 이렇게 막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돈 자랑 제대로 하고 있죠,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열광합니다. 야. 그리고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죠. 이렇게 돈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람들은 참 부러워하고 이렇게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돈이 많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SNS라고 해서 뭐 이런 데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과시하고 싶은 것들, 차, 뭐 명품, 또 뭐 음식, 뭐 여행 갔던 사진 이런 것도 올리면서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돈 자랑, 예?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그러는 것인데,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 지붕 위에서, 왕궁 지붕 위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와,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 이 도시, 이 건설한 사람이 누구? 나야, 나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랑질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니까 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 권력, 그 권위, 그 권세, 그 능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 권세, 권위, 권력,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참 제가 부끄러운 한 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저한테 너 꿈이 뭐냐 그래서 저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그때만 해도 의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뭘 모르고 제가. 근데 어린 마음에 뭐 같았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전 복지부 장관이요 뭐 이렇게 했던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보면은 높아지고 제일 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 권위, 권세,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관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 있다면 아까도 했지만 자식일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 나와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 두 아들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오를 때, 영광 가운데 오를 때 하나는 왼편 하나는 우편 좌우에 앉게 해달라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 아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아들들 보통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이 아들들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온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성공하길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녀들의 성공.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좀 잘못되게 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성공,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위하여 올인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과연 옳은 일일까?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일일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최고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 뭘까요? 외모입니다. 외모. 요즘 남자들, 우리 남학생들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키. 정말 최소한 180 정도는. 여자들은 그렇죠. 외모. 진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날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만, 학생들만 외모에 관심 갖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외모로 잘생긴 걸로, 키 큰 걸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인간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외모로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이 그 다윗 선택할 때 그 큰 장자 엘리압을 그 외모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했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영성 있는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 수많은 그런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하는데, 여기에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뭐 참되시고 뭐 하나님의 그 도를 가르치시고 하는데,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람을 뭐를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걸 칭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뭘 보는데? 외모를 보는데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라, 외모를 단장하지 않고 마음을 단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외모가 아닌 마음을 단장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제 친구들도 보면 아주 이게 뭐랄까 잡학박사인 친구가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줄줄줄줄 하여튼 얼마나 그 자기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죠? 용사는 어떨까요? 막 힘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 근육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보디빌더 뭐 이렇게 하는 걸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근육 이렇게 만들면 뭐 하려고 그래? 괜히 여름에 우통한 막 벗어가지고 덥다 하면서 막 몸에 쫙 달라붙는 옷 그런 거 입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요?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관심 갖고, 아까도 했지만 이것을 사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해야 될 거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용맹, 우리의 부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자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자랑거리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왕 자랑할 거면 그냥 세상 것들, 그런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랑거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뭘 자랑해야 될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정말 선망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자랑거리였어요. 야, 우리 집이, 야, 내가 로마 시민이야. 뭐.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자랑할 만합니까?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석학,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적인 그런 또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도 바울은 막힘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철학, 뭐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여도 전혀 철학적으로도 그들을 압도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그는 로마 시민이고 사내들인 회원이고 정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자랑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뭐 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정말 그 전에 내게 자부심을 줬던,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저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그 개정 성경에는 이 쓰레기라고 이 쉬운 성경에는 쓰레기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정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 오신 그곳. 대변. 저도 오늘 아침에 아주 시원하게 대변을 보았는데 저는 대변 볼 때마다 혼나요, 집사람한테. 뚜껑 좀 닫어 하는데 제가 맨날 깜빡하거든요. 뚜껑을 안 닫으면 뭐 이렇게 나쁜 것들이 이렇게 물 내려가면서 올라온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그러시나요? 이렇게 한번 보지 않나요? 예? 한번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뭐. 근데 여러분 그냥 잠깐 보지, 그냥 너 좀 전까지도 내 몸이었는데 이제 너랑 헤어져야 되는구나. 아깝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러면서 그렇게 아까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바뀌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참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옥수수를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만 보면 이렇게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집니다. 막. 올해도 우리 교회 학생반이 옥수수도 심고 또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이렇게 따시면 또 갖다 주시고 해가지고 올해처럼 정말 옥수수 아주 실컷 먹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옥수수가 제일 맛있죠? 강원도 찰옥수수. 그렇죠? 우리 김한국 집사님이 강원도에서 부모님 댁에서 씨를 사와가지고 심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옥수수. 강원도 찰옥수수. 그리고 저 괴산에 가면은 대학 찰옥수수라고 있어요. 그 제 딸아이 남자친구가 제가 옥수수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서 보내줬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옥수수가 어떤 옥수수인지 아세요? 강원도 찰옥수수, 뭐 대학 찰옥수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바로 따가지고 바로 껍질 벗겨서 삶은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요. 그죠? 예. 방금 딴 옥수수를 찐 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대학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강원도로 봉사대 가가지고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바로 따가지고 쪄준 옥수수를 먹어보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옥수수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집사람은 시집 와서 이 전도사 신랑 만나가지고 저 공주 사곡면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역시 집사님이 그렇게 방금 딴 옥수수 쪄가지고 갖다 준 그 뜨끈뜨끈한 옥수수 먹어보고 옥수수가 이런 맛이었구나 하고 처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금 딴 옥수수 맛본 사람은 아무리 뭐 시장에 파는 어떤 뭐 이렇게 유수가 들어간 그런 옥수수 먹어봐도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거 아닌데. 그죠? 참맛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거 갖다 줘도 그거 성에 안 찹니다. 진짜를 가지면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진 사람이 짝퉁 가진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에 눈을 뜨면 눈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 권력, 외모, 그런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거, 여러분 약한 거, 여러분들 못생긴 거,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돈이 될지, 그것이 건강이 될지, 직장이 될지, 가족관계가 될지, 여러분의 그 약한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약한 것들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자랑할 것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자랑거리와 사랑거리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등산 안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갔던 산이 지리산, 대학교 때 못 모르고 그냥 초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다시는 내가 산에 안 간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근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조금 뭐 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고 요 용봉산도 제가 딱 2번 올라갔다 왔어요. 여기 3년째 지금 있는데, 근데 나름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내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용봉산 자주 보면서 가시잖아요. 용봉산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저는 처음에 저게 용봉산이라고 했을 때 에게 그랬거든요. 별로 안 커 보여요, 산이. 그냥 보기에. 손으로 이렇게 딱 가리면 다 가려져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처음 용봉산 들어가가지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이 소금강이라고 하는 그 명성이, 거기 하면 돈도 받잖아요. 이 조그만 산을 가면서 뭐 돈을 받나 했더니 돈 받을 만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산의 그 위용에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은 작아지고 그 산 속에서 여길 봐도 산, 저길 봐도 산, 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온통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시대 대쟁투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 자신이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산처럼 보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애정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